이 9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길르앗 산지 출신. 길르앗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도 요단강 기억나시죠? 요단강 우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편의 위쪽에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 바로 길르앗 산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기생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경에는 아주 용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본부인의 아들이 아주 심하게 견제하는 바람에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입다가. 자, 고향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입다가 지도자가 돼서 승리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전쟁 후에 아주 끔찍하고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그것도 무남동녀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이것은 입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참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던 것이죠. 34절에 나오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리.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 딸은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승리해서 돌아왔으니까 기뻐가지고 북을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장면을 입다가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자자 생각 좀.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내 딸이냐? 왜 내 딸이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입다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서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솔한 거겠죠.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결국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죠.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아버지의 그 결정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입다의 딸은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으로 인해서 이 3개월 동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입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자기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경솔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사람을 불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무주공산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행하는 풍습 가운데에 저런 풍습이 있으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방신 섬길 때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번제로 막 하는데 그걸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입다의 행동을 신명기 12장 31절 말씀과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입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로 자기 딸을 뭐 이렇게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지금 입다는 자기 딸을 이렇게 바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나오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 이거 미치겠구나. 이거 뭐 어떤 표현은 못하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이건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32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구나.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이해하기가 힘든, 좀 우리가 평가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인물 혹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분들은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런 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저분들도 입다처럼 저런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드온 어떻습니까? 기드온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이겼습니다만 나중에 그 금을 가지고 에봇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그 우상 섬기게끔 하고 이 기드온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거든요. 삼손 어떻습니까?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두 눈 뽑혀가지고 이렇게. 다윗 잘 아시죠? 바세바와 그런 가능하고 자기 부하를 사명. 사무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그분은 훌륭하죠. 근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요엘과 아비야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가지고는 실패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요, 입다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저런 분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족함은 일부분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부족함이죠. 실수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요, 이렇게 실수도 있고 저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심이 중요하면 뭐 다른 건 괜찮으냐? 그건 아니죠.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족함이 나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입다의 이 입다로 말미암아 이 딸이 죽은 이 사건을 우리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0장 13절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이 말씀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워낙에 이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하셨거든요. 8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걸 당하냅니까? 그냥 이제 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암몬에게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죽어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 전체적으로 입다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극단적이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극단이에요. 극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제 돌아서셨고, 어떻게 할 수? 그 사이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쯤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중환자실 암 환자들 우리 봅니다만, 초기암과 말기암은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기암은 어떤 분들은 뭐 병원에도 안 가고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서 이렇게 자연 치유를 시도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말기암은 어떻을까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부작용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설령 목숨이 이태로다 할지라도 최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어떤 신체 일부가 어떤 기능을 기능을 못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처방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급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좀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정당화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우리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적군을 총으로 쏜 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있다가 그런 고백을, 그런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서원이 좀 너무 지나쳐 보이긴 합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다는 그렇게 경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고향에서 쫓겨날 때에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그걸 반격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다의 딸의 희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입다의 딸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암몬에서 승리한 거, 그 승리의 대가가 뭐냐? 바로 딸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딸의 죽음과 암몬과의 승리를 맞바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에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뭡니까 결정에 따르는 것, 얼마나 참 이게 참 슬픈 일입니까? 아무 죄도 없어. 죽어가야만 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만은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지 못하고 대신해서 죽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그 영적인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그 밀이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나에게서 그 죽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참 헌신된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죠. 무남동녀 딸을 죽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입다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자기 딸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요, 입다는 정말 이거는 참 곤란한 질문이죠.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입다도 십자가를 된 것이라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그런 씨앗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